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세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들 하시죠? 말세가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가짜 구원자들,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우면요, 이럴 때 누군가 정말 힘 있는 사람, 구원자, 메시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을 힘입고 가짜 구원자, 가짜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가 벌써 18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상이변으로요, 세상 여러 많은 곳에서 기근, 또 홍수, 폭염 여러 가지 이러한 자연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영주 와서 들어오니까요, 이 영주가 지금 소백산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백산 자락 아래 이 영주가 이러한 자연재해에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땠습니까? 여러분, 비 많이 왔잖아요. 정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말세구나,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세를 이야기를 해요. 말세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요, 그냥 말세가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세가 오는데 이 말세가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에 왜 고통을 당할까요?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모습이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려 18가지나 돼요. 18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을 고슴도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슴도치가 몸을 동그랗게 말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그 보드라운 털로는, 그 보드라운 살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그런데 밖은 어떻습니까? 뾰족뾰족한 가시를 막 돋아나게 해서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나만 괜찮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내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래서 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해요. 돈이 없이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지 이 돈이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해요. 이 돈을 목적으로 삼아요. 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그래서 이 돈을 막 끌고 모으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내가 힘 있어,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마치 시골 장터에 돌팔이 의사가 자기가 만든 약을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자랑하는 것처럼 헛된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건방지고 오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을 무시해요. 근데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라고 공경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거역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또 당연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뭐가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난 줄 아는데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은혜도 모르고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상에 물이 잔뜩 들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한 이들의 삶의 모습, 첫째가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정해요. 남에게 너무너무나 냉정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정말 찬바람이 불 정도로 냉정한, 무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남에게 냉정하면서 그렇게 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쌓아두고 적개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모함을 합니다.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함하는 거, 이건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모함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나워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나 어른이나 정말 얼마나 사납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마구 흉기를 휘둘러대는 이런 세상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또 이러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것, 이것 때문에 친구든 가족이든 쉽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 봐 전전긍긍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입에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조급하니까요. 그리고 자만해요. 아까 교만도 이야기했는데 이 자만은 교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완전히 이기적인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8가지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건을 폼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껍데기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 경건함이 있나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 껍데기는 분명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알맹이는 없는, 정말 알맹이는 없는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에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 고통이 있는가? 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정말 그러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알맹이,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은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돌아서라.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있는 진짜 신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경건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정말 그 경건의 알맹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알맹이가 뭐예요? 이 알맹이가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 진짜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알맹이가 있는 진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 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정의 식구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 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목사 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의사 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지도자 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니까 정말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이 터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홍수에 폭염에 정말 온 세상이 난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을 듣는데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런 무엇이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진짜 말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건의 능력, 진짜 경건의 능력, 알맹이가 있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진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70%가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바닷물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닷물은 먹어보면 짜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짭니까? 그 안에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엄청난 양의 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금이 필요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바다를 짜게 만드는 이 소금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실제 소금의 양, 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라고 합니다. 3.5%. 그러니까 바닷물 1k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불과 35g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35g, 3.5%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양의 소금이 이 많은 어마어마한 이 바닷물을 짜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요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뭐 19%, 2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20%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5%만으로 소금은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20%라고 그러면 이 숫자는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나요? 20%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20%의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존재는 하는데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라도요 소금이 진짜 소금이기만 하면 그러면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3.5%의 그 소금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능력을 가진,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잘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소금과 같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도록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다음을 가진 성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 또 우리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